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은행 안에 대형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문은 아주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 문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대리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죠.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방법에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져서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나라들마다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중장비를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구조 활동을 펼친다면 우리 모두 쉽게 납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에서 조그만 싹기나 줄기 같은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붙잡으면 모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늘 위에서 대형 크레인이 내려오든지 튼튼한 밧줄이 내려와도 믿을까 말까 한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연한 순이나 줄기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서두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당했는데 우리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의미를 주고 있어서 그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나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즉,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을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의외여서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엄청난 기적도 아니고 수많은 모인 사람들이 모인 어떤 정치적인 결단도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아주 연약한 싹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소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아주 강하고 튼튼한 밧줄이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세상의 권력이나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조차 없다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런 눈으로 보았다면 틀림없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리스도는 우선 학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또한 정치적인 기반이나 가문의 배경도 전무한 사람입니다. 외모조차도 잘생기지 못하고 보잘것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델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도 아니시고 키가 큰 분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외모로 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셨던 것일까요? 기왕이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키도 크고 인물도 크고 풍채도 좋으시고 그러면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볼 때 혐오하는 사람들처럼 대하였잖아요. 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은 일종의 참 가난한 동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칠고 반항적이고 불량스러웠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진심으로 그를 위해 변호하고 그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고, 만약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동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다시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